오늘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균형 잡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삼박자, 지, 정, 의를 갖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정,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들, 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이, 내 손과 발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믿음의 지, 정, 의, 삼박자를 갖춘 믿음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3H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H는 head, rational thinking이죠. 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head, heart, burning heart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 뜨거운 가슴, hands, holy hands.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룩한 손으로 이어지는 것,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가슴, 거룩한 손으로 이어지는 것. 3H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head, heart, hands. 건강한 신앙이란 이 믿음의 삼박자를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슴은 뜨거운데 막 뭔가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는 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단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막 뭐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지식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믿음, 율법주의적인 믿음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손과 발은 막 항상 바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것.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신앙 생활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 지정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또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이 얼마 전에 흥행하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계시죠? 변호인 보셨습니까? 네. 변호인 이 영화는 이제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인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제작자들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변호사. 변호인은 반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사람. 누군가를 대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 역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변호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청년이, 대학생들이 불온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붙잡혀 갑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죠.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공산주의라고 정죄를 하고 이런 이슈를 만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래서 억울하게 잡힌 이 대학생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왜 잡혀왔는지도 잘 모르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사회의 약자들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 그것이 변호인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 하소연이 할 데가 없을 것처럼 막 느껴지고 불안해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로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방언기도 아니냐, 말할 수 없는 탄식,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못 알아듣는 어떤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우리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기도가 더 이상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언어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가 이유 없이 왜 울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도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를 누가 한다라고 합니까? 성경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호인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무작정 전부 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보시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아무거나 놓고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능력을 지금 대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인데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100% 응답받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100%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날이나 아니면 인생에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이나 인생이 평탄한 날이나 굽어진 날이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의 말씀, 8장 28절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뜨거운 심장과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생에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신 이 모든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서로 이 모든 작은 조각조각들이 퍼즐이 맞춰져서 멋진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걸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마스터피스가 되는데, 걸작품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인생. 거꾸로 올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다시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희노애락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조각을 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것만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릴까라고 기뻐하면서 난리 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쓰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합니다. 메타 나레이티브. 메타는 beyond, after 이런 뜻인데, 나레이티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그 스토리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메타 나레이티브,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픽처 안에서, 큰 섭리 안에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베스트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어둠의 터널 속을 거치고 있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울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잠시 들어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타 나레이티브가 궁극적으로 선포되고 보여지고 드러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때 당시 십자가만 놓고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죠.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그 다음 스토리를 알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큰 섭리였구나,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괄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캐릭터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도 나 잘 못 고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는 이런 교만도 없습니다. 교만 중에. 원래 내가 이런 성격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들어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진실되고 지혜롭고 강건하고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두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구절이고 저것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됩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양자입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행동이 말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큰 형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큰 형님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바라보셨을 때 연약하고 초라하고 늘 실수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우리 함께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십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땅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조금이라도 그 양심이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전문 용어로, 교회 언어로 성화라고 하죠. 삶의 변화,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을 위한 몸부림.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 성화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반응. 30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연쇄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첫 번째 반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칭의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교리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이런 교리가 나온 것인데, 여러분, 신학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먼저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만든 것을 흔히 얘기하는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조직 신학입니다. 신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마치 이 책상에 서랍장들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틀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다, 인간론은 무엇이다, 또 뭐 교회론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서랍처럼 만들어놔서 꺼내 쓰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학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삼박자 지정의에서 지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학 공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칼빈의 신학,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predestination 이런 뜻입니다. 미리 우리가 갈 destination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predestination,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predestin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참에 반드시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을, 불러주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데, justification을 just as if I've never sinned, 영어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just as if I've never sinned,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칭의의 아주 작은 그 설명의 한 부분입니다. 훨씬 더 크죠, 칭이라는 개념은. 근데 내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여겨주신다라는 것, 칭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이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거룩을 위한 발버둥을 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정론의 그런 순서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고, 제가 여기서 지금 포커스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실 수도 있다. 하시고 계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셨느니라. glorified. 여기서 나오는 그 시제는 한국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시제인데 에어리스트라는 시제인데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그냥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 그냥 이미 끝난 일, 그냥 이미 다 끝났다,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영화의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영화의 단계인데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predestination이라는 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죽어서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자로서 이 땅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내 모습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 느낌을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 믿으면 망합니다.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주시고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적인 부분과 같은 말씀인데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이 일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Logic on fire. 로직 아시죠? 로직 on fire. 불붙은 논리 이런 표현이겠죠? 불붙은 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믿고 그냥 느끼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생각하십시오.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정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6절 말씀은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정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를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권력 잡은 자라도, 이 세상에 뭐 권력 잡은 자들, 직장 상사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뭐 트럼프, 김정은 이런 사람 권력 잡은 자들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도 천사들이나 사탄이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나 죽음조차도 뛰어넘고 여기서 뛰어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뛰어넘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현재나 앞으로 있을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개념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단절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 가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머리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죠. 너무나 그 사랑이 뜨겁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손과 발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